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 말씀을 들려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할까? 예언신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예언신을 읽고 감동을 받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감동을 못 받더라는 거죠. 이상하죠? 예언신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읽고도 감동을 받아야지 정상인데, 예언신을 읽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는 보통 감동을 못 해요. 그럼 화이트보이는 글을 잘 써서 사람을 좀 감동시키는 글을 쓰는 거고,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은 딱딱한 글을 써서 그런가요? 저는 모세의 글을 읽고도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감동이 쏟아져요. 근데 예언신과 성경이 약간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경에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언신을 읽기 싫어져요. 내가 성경에 흥미가 없을 때는 예언신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성경에 흥미가 생기고는 예언신을 거의 안 봐요. 쓰여진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예언신이 쓰여진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예언신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언신의 목적이 성경이고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성성이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경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이트보이 스스로가 예언신은 내 글은 내 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으로 인도하는 게 나의 글의 목적이다라고 그분 스스로 말했잖아요. 근데 예언신을 읽는 사람들이 그 화이트보이의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언신을 읽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예언신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필요한 말만 뽑아서 믿어요. 본인이 감동받고 싶어 하는 말. 보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죠. 사람의 말에도 감동받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에는 감동을 못 받냐고요. 문제가 있죠. 친구들이 하는 말은 잘 들으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은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아버지 말에 감동을 받게 되었죠. 성경 말씀에 감동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1986년 6월 19일 목요일에, 그 전까지는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그때부터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6월 28일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처음 읽은 책은 성소와 가학. 제가 창세기 1장에 대한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저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저에게 이제 공격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인용한 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성도님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성도님만큼은 알아요. 나도 과학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나도 성소와 가학 2번 읽었어요. 그 외에 물리학 책이나 천문학 책이나 그런 책들도 보통 도서관에서 많이 읽었어요.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읽어요. 어느 날 시골생활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시골생활 기별을 받아들이고는 본격적으로 예언신을 읽었어요. 그전에는 처음으로 제가 읽은 예언신은 영혼에 이르는 길이라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축소시켜 놓은 거, 그리고 누군가 생일 선물로 이렇게 초기 문집을 줬는데 몇 페이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시골생활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다시 예언의 신을 펴니까 그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읽으니까.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의무감으로 읽을 때는 정말 읽기 싫었는데 몇 구절들을 예언의 신에서 인용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나도 그 구절들에 따라서 읽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쉬웠고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또 생애의 빛 강병 목사님 덕분에 또 예언의 신을 또 열심히 읽게 되고, 또 개혁운동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예언의 신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형제의 말은 예언의 신과 다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나도 성도님보다 예언의 신을 더 많이 읽지는 못했을 거지만 성도님만큼은 읽었다고요. 나도 과학에 대해서 성도님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만큼은 알고, 나도 예언의 신에 대해서 성도님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만큼은 안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과학에 감동하는 걸 포기하고 예언의 신에 감동하는 걸 포기하고 성경에만 감동하기로 결심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과학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신봉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대로 하세요 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지도자들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하는 기별은 예언의 신과 다르다. 저는 성경에서 나온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제 기별은 예언의 신과 다르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자기는 평생 예언의 신을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예언의 신과 성경이 다른 점을 한 번도 못 봤다. 처음에 시골시간 기별을 전할 때 교회가 우리 기별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예언의 신을 더 많이 읽어보니까 교회가 예언의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신에서 나온 기별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말하고 했던 부분이 내가 어느 한 일정 부분만 알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화이트보이는 당신의 글을 인용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 분이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그럼 성경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보이의 글은 작은 빛이고 성경은 큰 빛이다. 나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그것을 저는 처음에 겸손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예언의 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같은 영감으로 기록됐는데 어떻게 이게 큰 빛이고 이게 작은 빛일 수가 있어? 다 똑같은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 역시도 내가 성경을 모르고 예언의 신을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급을 둬요. 예언의 신도 분명히 급을 둬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선지자는 등불이라고요.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똑같다고 해서 역할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똑같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영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도 성경 말로는 감동 못 받고 예언의 신 말로 감동 받는데, 중요한 건 예언의 신 전체를 믿었으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죠. 예언의 신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쏙쏙 빼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예배의 방식. 내가 성경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예배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동안 저는 그 칭의란 말과 성화란 말을 많이 써왔는데, 이게 사실 성화가 일반 교계가 말하는 성화와 제가 말하는 성화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칭의, 성화라는 단어보다는 칭의는 개인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성화는 단체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용서를 다른 말로 개인의 구원. 용서는 구원이에요. 개인의 죄에 대한 용서는 다른 말로 개인의 구원.
단체의 죄에 대한 용서는 다른 말로 단체의 구원.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때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단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 부분에 약간 특화된 사도라고 해야 되나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감리교 계열의 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피 흘림이라고 속죄의 피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주의 쪽 교회들은 예수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죽을 필요가 있냐, 믿는 자를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구원을 한쪽 측면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500년이 지나도 지금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교파들은 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새로운 국면이 제시되어도 그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읽고 있던 예언의 신을 그만 읽고 화이트부인의 권면대로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두 번째는 새천사 기별을 예언의 신을 제쳐두고 성경으로만 연구해보자. 그랬더니 전혀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어요. 새천사 기별을 예언의 신을 가지고 백날 천날 연구해도 새천사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이트분의 글은 본인이 깨달은 걸 쓴 거예요. 계시를 받든 꿈을 꿨든 간에 본인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새천사 기별은 화이트분의 글을 인용해서 나온 기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나머지 65권, 성경 65권, 그리고 그 책,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포괄해서 쏘는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별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은 책에서 그걸 주로 생각해서 배운다면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죠. 화이트분의 우주관과 성경시대의 선지자들의 우주관은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 화이트분은 지동설을 믿는 분이에요. 화이트분의 글을 봤을 때 나는 화이트분이 지동설을 믿는 분이구나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지동설을 믿었으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지동설을 믿으니까. 근데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중에서 지동설을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별들을 둘째인단 만든 궁창 안에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창조잖아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회복.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했을 때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회복되어야 될까를 아는 것이 창조예요. 창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라는 게 내가 창조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를 알아야지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말씀 그대로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게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파는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모세가 그 당시의 우주관을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모세의 우주관은 좀 약간 틀렸어요 라고 말해 자신 있게. 당대 우주관을 가지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냥 당대 우주관 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라고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유독 재림교회만 모세가 쓴 것은 절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재림교회예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믿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언의 신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믿는 그 믿음이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믿음을, 필요한 말씀만 빼서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너신 그 방대한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아직 발간 안 된 책도 많은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의 말로 이 말을 하면서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다. 만약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은 지표를 뚫고 들어가서 멘탈이 나오고 멘탈 뚫고 나가서 외핵이 나오고 내핵이 나오고 몇 미터까지야. 땅의 깊이를 안다고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하늘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과학이잖아요. 성경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과학하고. 근데 지림교회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과학은 오류가 없어. 성경도 오류가 없어. 그것을 해석하는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말이 돼요? 창세기 1장도 오류가 없고 과학도 오류가 없어. 해석하는 네가 문제야. 화이트인 말도 오류가 없어. 해석하는 네가 문제야.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왜 이들은 감동을 못 받을까? 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모든 개신교회가 이렇게 설명하죠.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넷째 계명은 어기잖아요. 어기는데 자기들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어기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 마치 재림교인들이 창세기 1장을 믿지 않으면서 잘 믿는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이나 재림교인이나 수준이 똑같다고요. 근데 개신교인이 부활을 기념해서 첫째 날을 지키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더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사도행전 20장 8절, 골로새서 2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버려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안식일에 대해서 1000번, 10,000번 떠나도 절대 그 말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이유를 모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험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뭘 시험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타나서 뭘 시험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뵀을 때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죠. 근데 나타났는데도 볼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게끔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첫째 계명은 예배할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뭐 삼위일체나 그런 교리들이 논쟁거리가 되죠. 그거는 그 하나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 서로 같은 정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의 뜻을 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아버님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부터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절에 가서 불쌍하게 절한다. 이거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다른다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지금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해요.
뭔가 만들어야 돼. 내 눈에 뭔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태정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해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지금 이 과학이 만연한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좀 그러잖아요. 원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성경 말씀보다 더 믿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토단을 쌓고 또는 돌단을 쌓고 예배 드려. 거기다가 희생제물을 바쳐서 예배 드려. 절대 나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예배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이것도 역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문제잖아요. 제7일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예배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방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일주일 내내 드려도 상관없죠. 근데 너희들이 단체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한 날은 이 날이 유일한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나는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이 아니고 내가 만든 방식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배 드릴 대상을 설명하고 있고 예배 드릴 방식. 자, 예배 드릴 방식은 내가 지정해 줄게. 그 방식을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지정해 준 그 방식대로 나한테 예배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다만 내 방식대로 예배할게요. 이렇게 사람의 방식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해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부모님께 명절 때나 어버이날 때 자녀들이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효도를 하려고 할 때, 부모들은 부모의 온대로 자녀가 효도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라기 4장의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 4장 4절에 호렙에서 선포한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5절에 엘리야가 나오더니 6절에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이게 뭔 뜻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 예배의 방식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의 방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해라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하나님 그냥 제 방식대로 할게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너신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감동받을 만한 부분만 뽑아서 읽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키기 어려운 위치에, 감동시킬 수 없는 위치에 그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100개의 말씀 중에 99개의 말은 잘 듣는데 1개의 말은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그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힘이 부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기별이 와도 그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껏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에 의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 지금껏 본인의 방식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한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방식도 어떤 기별도 그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6절 8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을 하고 다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산에서 있다가 32장 때 내려와요. 25장부터 31장까지 한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언약이 끝났으니까 뭘 해야 돼요? 24장에서 언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언약이 필요한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 이미 다 들어갔고 백성들한테 전해준 거잖아요. 언약이 끝나고 다시 산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성소제도를 배우려고 올라갔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백성이 백성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체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언약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약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실체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실체법이 제도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소송법적인 거.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소송법적인 거잖아요. 법원을 만들어야 돼요. 법원을 왜 만들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만들어야 돼요. 청와대를 왜 만들어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소 제도에 가는 것이 가득 차요. 그리고 증거판을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성소 제도와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하신 예배 방식대로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정해준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표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섬겼는데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방식이 문제죠. 자, 그 방식이 틀렸어요. 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계명과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서 가장 처음에 들은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서에서 가장 앞부분에 차지한 기록한 율법의 언약 그 부분에 언약서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 뒷부분에 있으면 좀 중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 가운데서 가장 처음 나온 명령, 나를 비겨서 금신상이나 은신상, 금으로 된 하나님이나 은으로 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나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우리가 일부 때 언어를 찾아봤잖아요. 엘로헤 케세프, 엘로헤 자하브. 그래서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금으로 된 하나님, 하나님을 금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은으로 표현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만들었죠. 뭐 얼굴을 본 적 없으니까 아무튼 애굽에 있던 어떤 신들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봤던 신상들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방식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방식을 어기니까 부패한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부패했다는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창세기 6장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니까 땅이 물로 망하죠. 시내산 밑에서 부패하니까 몇천 명이 죽어야 되죠.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그나마 자비가 베풀어져서 은혜가 베풀어져서 몇천 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3천 명가량. 호시아 9장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때에 레인과 레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갔다가 변을 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인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살려놓고 다 죽였잖아요. 부패하니까 멸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경고하는 건 뭐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부패해서 멸망을 당했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그럼 왜 부패했는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까 라고 호세아는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과 연합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뭐냐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제시한 예배 방식을 모르면 나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걸 부패하다고 한다고요. 나는 부패한 사람인 거예요. 호시아 8장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 이상하다로 번역한 언어는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라헬과 레아가 말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그래서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거죠. 사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교회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굳이 기별이 왜 필요하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이프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를 하이프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하이프인이 경고하지만 지금 시대 사람한테는 누가 경고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이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선택한 예배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고집하는 거죠.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기자는 율법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9장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얼핏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과 진리는 다른 말로 읽혀지죠. 시편 기자나 다니엘이 말한 것과 요한이 말한 게 약간 다른 글로 읽혀지잖아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과 진리는 다르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진리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설명한 율법은 그동안 진리가 아닌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율법의 진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회복돼야지 용서가 완성이 돼요. 실제법적인 율법도 회복돼야 되고 절차법적인 율법도 회복돼야 돼요. 절차법적인 율법은 성소진리예요. 이 두 개가 회복됐을 때 대속죄일은 단 하루예요.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진리로 인해서 감동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율율 법령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직도 율율 법령을 율율 협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율 협령은 우리나라가 진작에 내렸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일요일날 쉬는 나라예요. 근데 일요일날 내가 일한다고 해서 그걸 또 일 못하게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일요일날 강제로 쉬게 한다? 사탄이 일요일날 쉬게 하려고 법령을 내리겠습니까? 어느 날이 쉬는 날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이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가의 문제죠. 예배드리는 방식이 문제잖아요. 근데 교회가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면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방식대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도 예배드릴게요. 그 말은 결국 그 말 자체가 이건 우리 방식대로 예배드릴게요 라는 말이에요. 내가 99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는 말은 내가 100개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진리 99개에다 하나의 오류를 섞으면 그건 99개의 진리가 아니라 큰 하나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